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맞지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천국 가는 것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문입니다. 세상 욕심을 품으면 그 좁은 문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들과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쉽다. 누구나 믿으면 들어간다. 이 말과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이 두 말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생과 내세에 통하는 그 가장 귀중한 6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덕의 첫째가 공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덕 중에 최고의 덕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배움이 중단돼 버리면은 덕도 중단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깨닫고 또 내가 배운 것을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또 남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은 덕에 속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민 땅에 와서 살다 보면은 1년 내내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살다 보면은 책은 한 권도 읽지 못하고 그냥 지성이 중단되어 버리죠. 지식도 중단되고 인격도 덕도 다 퇴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덕은 환자를 방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도 병들었을 적에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환자를 방문하고 기도하여 주는 것은 환자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한 중보 기도와 치유의 능력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것, 이거는 동양사회에서 아주 큰 미덕입니다. 내 집에 손님이 오면은 번거롭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조금만 수고를 더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마음을 쓰게 되면은 손님 내 집에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노인이 되면은 서글픈 일이 무엇입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내가 찾아갈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하여 주고 노인들에게 말동무가 되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나는 가지도 않는다? 내 집에 오지도 말라? 그거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특히 손님 대접 잘하는 것,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여자분들이 아내가 협조를 해줘야 되죠. 뭐 여자가 찬바람 한번 쌩쌩 일으켜 보세요. 손님은 고사하고 친구도 한 사람 안 옵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다. 여자는 남자를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물에서 물을 기를 적에 네모난 그릇으로 물을 기르면 물은 네모난 그릇에, 세모난 그릇에 물을 기르면 세모난 그릇에 갖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남자 팔자, 두레박 팔자입니다. 예. 이거 여자 잘못 만나면은요, 남사 신세 정말 처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아가씨가 참 착하고 순하고 말도 고분고분 잘 듣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니까 이게 말버릇도 고약해지고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나쁘게 변했는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와이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와이프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 와이프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네가 정말로 몰라서 나한테 묻느냐?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와이프는 네가 만들었잖아. 그랬어. 그 다음 유대인들의 덕은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것 역시 큰 덕입니다.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뭐 그것은 남에게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지요? 포만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뭐 먹고 살만합니다. 뭐 건강합니다. 자녀들 다 자기 앞칠에 자기가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에요. 이거 큰 덕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덕이라 그랬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귀가 먼저 손을 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점유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때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노동자들이 과격한 시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타협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면은 사꾸라라고 매도해 버렸습니다. 내 의견에 따르지 아니하면은 무조건 매도하는 흑백 논리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나와 맞으면은 내 편, 나와 맞지 아니하면은 죽을 놈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치인들이 자꾸 흑백 논리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갈라치기를 합니다. 일본을 칭찬하면은 친일파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일이 잘못된 교육에서 삐뚤어진 인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6번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그 사람의 단점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단점을 이야기하면은 그냥 펄펄 뜁니다.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 역시 덕 중에 큰 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6가지 덕을 금생과 내세의 천국에까지 통하는 덕으로 보았던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이 살면서 3가지 면에서 통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식이 통해야 되죠. 지식이 통하지 아니하면 참 답답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와 상식이 통해야 되죠. 이 세상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불문율이 있습니다. 또 도덕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귈수록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는 많이 했어도 못했어도 그 다음에 세상 법률은 잘 몰라도 윤리와 상식 그리고 인간이 사는 바른 길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가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면은 귀인을 얻은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3번째는 진리가 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는 가졌고 소리는 듣지만은 바로 듣지 못하면은 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가 통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통하면은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진리가 통하지 아니하고 꽉 막혀버렸으면은 이거 정말로 힘든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식은 어디서 배웁니까?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는 것이죠. 윤리와 상식은 어디서 배웁니까? 윤리와 상식은 가정과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죠. 진리는 어디서 배웁니까? 진리는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지요. 이 4가지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과 종교교육 이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질 적에 인성교육이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아주 뛰어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많은 모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이 이스라엘의 종교교육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첫째는 종교교육이었고 두 번째는 가정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에 의한 혈통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민족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개방민족이에요. 다만 교육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은 그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철저한 어머니 중심의 교육인 것이죠. 어머니의 교육에 의하여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민족혼을 배웠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 연결되어지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세계에는 어린 아이들의 숨결에 의하여서 존재한다. 예배보다 어린이 교육이 더 중요하다. 가장 귀중한 것은 교육이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에 태어난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없어져도 어린이는 해당 학교에 보내야 한다.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교육이다. 성전이 불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안에 교육은 계속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교육을 아주 큰 긍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볼 적에 어린이를 가장 귀하게 보고 어린이에게 소망을 가지고 어린이를 축복한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양 사상은 장유유서라고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먼저입니다. 유교는 장유유서지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린이들 끼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고 순서적으로 어른이 먼저고 어린 아이들은 꼴찌였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친 적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금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심판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린이 중심입니다. 우리나라에 1970년대부터 한 1990년대까지 교회마다 선교원이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선교원에서는 어린이 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세워졌죠. 그 선교원의 설립자가 이강무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선교원을 시작하는 동기가 이렇습니다. 그분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응답을 못 받았으니 마음이 허전했죠. 내려가다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틀을 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리고는 다시 이틀을 올라와 가지고 금식을 계속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해골 같은 아이들, 무릎이 툴쑥 부져나오고 얼굴에는 파리똥이 다닥다닥하게 붙고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배만 볼록한 나온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룩한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강무 목사는 그 어린아이를 부쩍 안아서 이 거룩한 분에게 이렇게 안겨주면은 그분이 안수하고 내려놓으면은 얼굴이 포동포동하게 예쁘게 어린아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린아이를 그분에게 안겨주고 내려놓고 그분에게 안겨주고 내려놓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와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되죠.
어린이 교육에 대한 사명을 받게 되어가지고 선교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린이 선교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교사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원을 통하여서 어린이 교육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네에 훌륭한 어른이나 선생이 오면은 부모들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어른의 말씀을 같이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면은 그 어린 아이를 어른에게 데리고 가서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 어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빌어주기를 바라고 데리고 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이죠.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받기를 원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분이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어른도 다 주체할 수가 없는데 왜 애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에 방해가 되게 하느냐고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꾸짖어서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어서 내쫓는 것을 보고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을 낸 것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성전 본연의 임무에서 이탈되었을 적에 그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분을 냈습니다. 또 분을 낸 것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하고 내쫓았었을 적에 어린 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면서 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미니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 나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 그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 된 우리는 어린 나이들을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짓는 죄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짓게 하는 죄, 그건 이중적인 죄지요. 나도 죄 짓고 남도 죄 짓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밥을 사주면서 쑥덕쑥덕하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나도 죄짓고 남도 죄짓게 하는 죄, 그거 아주 큰 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네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피동이잖아요.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어린 아이를 실망시켜서 그 아이의 일생을 삐뚤게 만들어버리면은 이것은 바다에 빠뜨린 받아 죽어야 할 죄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버금간다는 것이죠. 어려서 빗뚤어진 아이는 일생을 어둡게 삽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는 버려두면은 문제아가 되고 보살피면은 나라의 기둥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첫째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환영하고 그를 위하여 주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내가
사랑을 받을 적에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마음에 밀려올 적에 그때의 마음이 변화되고 감동이 온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받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변화하는 것 참 어렵지만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 나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얼굴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업신여긴다는 것은 아이를 가치없이 여기고 그들의 의견을 유치하게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업신여기는 어린 나이, 내가 더럽다고 외면한 그 아이, 그 버려진 아이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 얼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가 그 얼굴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졌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찾은 적 얼마나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소년, 소녀 가장이 된 어린 나이, 배움의 기회를 잃고 직업 현장에 뛰어드는 직업 소년, 소녀, 범죄단의 끈앞풀에 되어서 소매치기 조직배가 된 아이들,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들, 장애자로 태어나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회의 냉대 속에 탈선한 아이들, 죄를 짓고 소년원에 수감된 아이들, 이와 같이 잃어버린 아이 하나를 찾으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온 한 자매가 원치 아니하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 여자에게 임신을 시키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미국 생활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알은 집사님이 이 여자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잘 낳도록 잘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아파트를 얻어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또 그 아기를 때로는 베이비싯도 해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오니까 문 앞에 바구니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뭔가 하고 들춰보니까 그 바구니 안에는 자기가 돌보던 아기가 그 바구니 속에 있습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버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그 엄마에게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미 방을 비우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에 그 애기의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그 애기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그 딸은 내가 버린 딸이라고, 그 일이 지금 한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고, 그러면서 다시는 나한테 전화를 하지 말라고 욕을 그냥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냥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자, 이 버려진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화도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도하다가 뜻을 정합니다. 내가 내 아이로 입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는 이미 입양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입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믿음의 장부가 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버려진 아들도 내 아들로 돌보는 것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면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소자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문제의 부모는 있고 문제의 가정은 있어도 문제의 아이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인격으로 대하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양육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녀로 인하여서 가정이 복되어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린이에 관한 설교라기보다는 천국에 관한 설교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른들은 물질적이고 어른들은 육체적이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정신적이고 의존적인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들은 아기를 등에 업고 다녔습니다. 자, 여름날 등에 업혀서 다니는 그 어린아이를 보세요. 이거는 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등에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잠자는 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편하기로 말하면은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기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범주를 떠나서는 불안해서 우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장난감도 싫습니다. 먹는 것도 싫습니다. 친구도 싫습니다. 불편해도 엄마 등이 최고고 엄마가 밀어주는 유모차가 최고의 자가용인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고 돈 버는 것이 우선이고 사람 만나는 것이 먼저이고 이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괴로워도 하나님을 찾고 기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집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좋고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나요? 이렇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없어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 외에는 결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야 천국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린 나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존적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옵니다.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린 나이는 어렸을 적에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부모는 그 어린 나이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심지어 그 영까지 책임을 집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겼던 어린 나이는 이제 자라가면서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부모는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입니까? 뭐 좋은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출세하라, 성공하라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마지막 임종이 왔을 적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평안히 임종하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이런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영혼까지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린 나이의 마음은 수용성입니다. 어린 나이는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그대로 받습니다. 천주교회에서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를 우리에게 7살까지만 맡겨라. 우리는 그를 영원한 천주교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주교회는 유치원이 없는 천주교회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의 마음은 깨끗한 백지와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모나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그려진 그림은 아무리 깨끗이 지우려 해도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린 나이는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냥 말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지옥의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 나이는 의심 없이 순수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그대로 옵니다. 그 믿음으로 마귀를 결박하면은 마귀가 결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말씀을 빗대어 듣지 말고 똑바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에드워드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하늘에 뻗친 무지개 바라보니 내 마음 기뻐 뛰노느나 내 인생 어렸을 때도 그러하더니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다. 늙어서도 그랬으면은 그렇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나는 죽으리. 어린이야말로 어른의 아버지. 원컨대 내 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순진한 경건으로 이루어지기를. 어린 나이가 가지고 있는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린 나이가 웃고 밝고 맑은 환한 웃음, 신뢰하는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20대에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30살에 목사 안수 받을까지 한 10여 년을 어린이 교육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실에서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때 어린이들 설교 시간에 보면은 조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좀 떠들기는 해도 조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또랑또랑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잡념이 많아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도 해요. 교회 와서 또 습관적으로 아주 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졸고 나면은 그날 말씀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지요. 뭐 피곤하고 잠 못 자면은 좀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존다. 그건 좀 어딘가 쉬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조는 사람만 또 나무랄 수도 없는 거지요. 뭐 설교를 얼마나 시원찮게 했으면은 그 귀한 시간에 졸고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지겹게 하는지 그 밑에 앉은 집사가 졸지 않으려고 애를 써다가는 마침내는 그만 포기해버리고는 꾸벅꾸벅 열심히 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음성을 좀 높이면은 눈 한번 떠보고는 또 꾸벅꾸벅 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좀 깨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 보고 깨우라고 그러지? 세 번째, 어린 나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은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계시록 24장에 보면은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내 공로는 없고 내 영광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의 공로로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 그랬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성도 중에서도 마지막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더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그랬습니다.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태어난 팔삭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딘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그가 죽음이 임박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이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어지고 더 낮아졌습니다. 성도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자 같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진실로 천국은 주님만이 높아지고 자기는 없어지는 겸손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자기가 커 보이고 자기가 높아진 교만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천국 문턱에도 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은 마귀가 친구가 되고 마지막에는 귀신이 잡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여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은 안나 와느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불려졌지만은 중국에서 특별히 많이 불려진 찬송입니다. 또 이 찬송은 불교에서도 예수라는 곳에 부다를 넣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Jesus loves me, 여기 불교에는 Jesus loves me, 불교에서는 Yes, Buddha loves me 그렇게 고쳤어요. 그만큼 많이 불려진 찬송이에요. 원문에서는 예수께서 날 사랑하심을 나는 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들은 다 예수님의 것,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은 강하다.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국어와 영어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With the ones who in Him know,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받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들이 어려서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적인 그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도 다 필요 없고 주님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가치 없는 것이고 주님만이 내 생애의 유일한 목표고 주님만이 내 생애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는 참으로 버려진 어린 나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 나이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어린 나이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잘 돌보면은 저들이 다 나라의 기둥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버려진 아이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극히 적은 소자를 기억하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줬던 자녀들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장성한 뒤에는 부모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커서도 자라서도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는 것이었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중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